주보에 두 단락이 나오는데 화면에 나오는군요. 첫 단락은 제가 훈독을 하고요. 다음 단락은 식구님들이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나의 부모, 형제, 자녀로 여길 수 있는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면 사망 세계에서 시달리는 뭇 백성들을 바라볼 때 눈물 없이는 대할 수 없을 것이며 형제나 나이 어린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도 그들을 구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같이 그러한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을 중심 삼고 이 땅에 천국이 건설될 것입니다. 훈독한 말씀 중심하고 승리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구장님은 저희 선문대학교에서 말씀을 주시고 저는 오늘 천안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교구장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천안교회와 선문대학교는 둘이 아니다, 하나다. 그러니 서로 앞으로 모든 목회에 있어서 같이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도 이제 가끔 교차해서 좀 말씀을 나누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식구님들이 늘 쌀밥만 드시는 것도 영양이 안 좋으니까 때로는 그 보리밥도 드셔야 되고 때로는 잡곡밥도 드셔야 되니까 영양식인 말씀을 좀 교구장님도 우리 대학교에 와서 귀한 말씀 주시고 저도 또 이 천안교회 와서 또 말씀을 나눌 그런 기회를 갖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중세 이 초기에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당시 이 지도자들에게 아주 바른 소리를 잘합니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참 지적을 하고 또 때로는 아주 심판을 하는 그런 교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 황금의 입술을 가진 교부라고 이렇게 별명이 얻어졌습니다.
늘 그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면서 죄성을 발휘하는 그런 삶이 있다면 날카롭게 비판을 했습니다. 황제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비판을 한 거예요. 황제는 참 눈에 가시처럼 이 교부가 밉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그리스도를 이제 구속하고 그가 그 입술로 예수를 부정하고 자기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이 예수의 말씀을 부정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황제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그 신하를 시켜서 아예 크리스토를 이 지하 독방에 가두어서 꼼짝 못하게 하거라. 입을 막아버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신하가 한참 망설이더니 황제폐하, 그를 독방에 가두면 그는 더 좋아합니다. 그는 혼자 독방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참 하나님과 뭔가 대화를 나누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 행복 충만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제는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럼 아예 목을 잘라 죽여버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신하가 한참 이제 망설이다가 황제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만약 그를 목을 잘라 죽인다면 그는 그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 순교를 당하니 순교자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으니 얼마나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그럼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스스로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가 죄를 짓게 해가 짓고 괴로워 고통받는 그런 그 삶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톰의 일화를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톰을 꺾을 수 있는 그것은 그 누구도 아니라 그리스도톰 자신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어려운 싸움은 역시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이 성자라고 부르는 이 간디는 어느 날 그런 말을 합니다. 참 내게는 상대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세 적이 있는데 이 적 중에 대영 제국이 있고 인도 국민이 있고 나 자신이 있는데 대영 제국은 그래도 내가 밀어붙이니까 밀리더라. 그때 이제 이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간디가 저항하니까 밀리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좀 더 어려운 존재는 바로 인도 국민이다. 도대체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내가 또 미루니까 나를 따라오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내가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존재는 누구냐? 바로 이 간디라는 사나이다. 뭐 이렇게 대중 앞에 연설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상대하기 어렵고 내가 가장 이기 어려운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실토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승리도 패배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다 자신이 세운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승진도 잘 안 되고 또 왕따를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될 때 대부분 남을 원망하지요. 과장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남을 원망하는데 그러나 더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그렇게 신임받지 못하고 또 왕따 당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세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세운 그러한 조건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이렇습니다. 승리하는 것도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세웠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고, 실패하는 것도 내가 실패할 수 있는 조건을 세웠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가벼운 수필집을 하나 읽다 보니까 인디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은 어느 할아버지가 손자와 같이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하는 얘기가, 얘야, 인간에게는 말이야, 또 너에게는 말이야, 항상 이 사심이라는 여우와 본심이라는 여우가 항상 싸우고 있어. 그래서 내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사심이라는 여우와 본심이라는 여우가 싸우면 그럼 누가 이깁니까? 이 할아버지 대답이, 내가 누구에게 밥을 주느냐에 따라서 사심에게 밥을 주면 사심이 이기는 것이고, 또한 본심에게 밥을 주면 본심이 이기는 것이다. 내가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내 자신이 세우는 것이지 그 누가 세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받느냐 하는 것도 내가 어떤 조건을 세웠느냐에 따라서 사랑과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원리에서 말하는 믿음의 조건과 실체의 조건이지요. 내 안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메시아를, 내 안에 참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내가 그러한 믿음의 기대와 또한 삶에서 실체 기대를 쌓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메시아를 모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참부모님 말씀 가운데 보면 가끔 조건 노름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조건 노름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참부모님이 선언하시고 명령하신 것, 국제 하이웨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해서 그러한 조건을 세워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에 이 국제 화해가 이루어지는 날 참 부모님께서 먼저 선언하신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요즘 박근혜 대통령도 뭐 러시아 대통령 만나서 국제 하이웨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실현이 될 겁니다.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선언을 하시는 것은 바로 하늘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세워놓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천일국 실체 시대를 선언하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일국 실체 시대를 열어가는 그 조건을 참 부모님께서 이제 다져놓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실체 천일국에 이룰 수 있는 조건을 세워라. 이 말씀이 참 어머니께서 하신 환경창조, 환경복귀잖아요. 이제 말씀으로 아버님의 뜻으로 이 땅의 천일국 이념과 이상을 세워놓고 또 천일국에 그러한 청사진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환경창조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하나의 천일국을 만드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훈독한 본문 여호수아,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오늘 훈독한 말씀, 그 말씀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간곡하게 이르신 말입니다. 처음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또 오늘 훈독한 그 단락 말미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2번 말씀하세요. 내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내가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알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탐한다는 것도 돌아와서 여리고성을 갖다가 함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숫자적으로나 또 힘으로나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이길 수 있다 하는 그 말씀, 오늘 훈독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이것만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함께하고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일체되려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조건을, 내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 창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바탕에 환경 창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 가정의 환경 창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 교회의 환경 창조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내 가정에게, 내 교회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떼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조건을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떼지 말고 훈독 끊이지 말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훈독한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내가 너에게, 내 가정에, 내 교회에 함께 한다고 하는 오늘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여리고성을 향해서 진격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으로 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세요. 너희들이 엿새 동안 매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이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참 돌고 나서 일제히 함성을 저지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그래야만 되는 설명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면 내가 함께 해서 그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치러라.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일제히 함성을 지르니까 그 견고하고 그 강했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약속의 실천은 우리가 바로 말씀과 하나 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은 실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훈독한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이고, 말씀을 멀리하고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책임이고 내가 세워야 할 조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2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가나안 땅에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다 놓고 광야에서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을 받아야 되게끔 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힘을 빼기 위해서 그래요. 힘을 빼기 위해서. 사람이 목이 굳고 근육이 굳고 교만해지면, 높아지면 하나님과 멀리하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높였고 자신 중심한 생각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의 하나의 속성, 그것은 바로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 참 교만했습니다. 그토록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나가서는 다시 그들의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왜 우리는 맨날 만나 메추라기만 먹어야 됩니까? 왜 물이 없습니까? 그리고 참 여리고성을 향해서 가야 할 그들이 저 성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점령합니까? 10개 지파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들은 참 키도 크고 광대하고 또 기름진 옥토를 가지고 식량도 풍부하니까 우리는 그들을 도저히 점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보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예요. 뭐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믿음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이 곧고 교만한 이스라엘을 힘 빼려고 광야에다 넣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에게 험난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하게 하려면 먼저 힘을 빼십니다. 신앙에 승리한 사람들 보면은 많은 고통과 시련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이 승리한 자리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역사, 우리 통일교회 역사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그런 순환과 고통과 핍박,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사랑,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하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래, 이제 내가 너를 앞세워서 이래도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자식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승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고 하는 데 따라서 갈라집니다. 가정의 승리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의 승리도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까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심정적으로 일체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각 가정을 가정교회라고 했을까요?
참 부모님께서는 가정이 곧 성전이고 교회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에 참 사랑이 있고 거기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를 갖다가 성전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그 성전이 정화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청결하고 내 마음이 정화되면 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합니까? 그것은 내 안에 신성으로 계신, 능력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능력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타락성으로 가득 찬 자신의 마음을 정화시킬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 가정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천안교회 이 성전 지어서 제가 참 오늘 이 성전에서 처음 설교를 하게 되니까 참 감개무량합니다. 우리 식구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정성이 함께한 이 성전입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힘으로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과 참부모님께 봉헌했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더라고요. 참 우리 정성 많이 들이고 다 없는 가운데 헌금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부모님께 빚을 졌지요. 빚을 갚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이 성전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전도를 잘해서 또 우리 식구들이 서로 화목해서 또 하나님께 열심히 같이 기도해서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될 때 우리는 이 성전을 마련해 주신 참 부모님께 빚을 갚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조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곳이 내 주님이 계신 곳이라고 찬송가에 나옵니다. 조막이나 궁궐이나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성전을 지어놓고도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 기뻐하시고 안식하실 수 없는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계신 초막이나 궁궐을 하나님은 찾아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천안교회 제가 얘기 들으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참 화합해서 전도하시고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느냐 이겁니다. 사도행전에 우리가 잘 아는 성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사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사도들을 참 핍박하고 사도들을 참 어렵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도들을 이제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을 해서 처형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 바리새 교법사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고 그 법적으로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을 놓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마라.
이 사람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그들은 너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무너질 것이다 이거예요. 사도들은 무너질 것이다. 만일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도들을 핍박하고 사도를 죽이려고 했던 너희들이, 저들이 하는, 사도들이 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통일교를 핍박하고 통일교를 반대하고 이단이라고 했더라도 과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들은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통일교회와 기독교가 대결한다고 하는 것,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지요. 그러나 통일교회는, 우리 가정연합은 분명히 오늘의 이 기독교를 극복하고 기독교를 넘어서지 않고는 결코 이 땅 위에 천일국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 섭리를 이끌고 왔던 그 기독교를 능가하지 않으면 이 땅의 천일국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참 기독교와 통일교가 대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소년 다윗과 구척장신 골리앗이 대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구는 주일학교 때도 듣고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는 아무런 무장도 없어요. 단지 물돌매라고 하는 건 우리 어렸을 때도 시골에 했지만 돌을 끈으로 묶어서 돌리다 보면 굉장히 멀리 나갑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다윗과 골리앗 앞에 씁니다. 골리앗은 성경에 보면 구척장신이라고 그랬어요. 약 2m 70cm의 장신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창을 들고 있는 골리앗 앞에 소년 다윗이 쓰잖아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 이름으로 왔다 하면서 이 물돌매 한 방으로 골리앗을 날려버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 통일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기독교를 극복할 수 있어요. 기독교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독교를 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수 있는 그 조건을 우리는 무엇으로 세워야 할까요? 그것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일체되어지고 이웃과 횡적으로 하나 되어서 화합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횡적으로 우리가 손을 잡고 화합해서 같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원리 강의에서도 가끔 그런 예를 씁니다만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도 아니고 통일교의 하나님도 아니고, 물론 참부모님은 우리의 참부모님이지만 그러나 참부모님도 통일교의 참부모님입니까? 왜 참부모님이 통일교의 간판 뗄 날이 있다고 하십니까? 인류의 참부모이십니다. 그럼 그 참부모님은 누구의 손을 잡아주시느냐? 또 그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잡아주시느냐?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복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하는 자가 복받는다고 그랬어요. 주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의 손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실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최근에 분당에 있는 장로교회인데요, 교회 이름이 우리교회입니다. 거기 인터넷에 한참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 교회에 이찬수 목사가 선언을 했어요. 그 교회는 그동안 계속 고등학교를 빌려서 강당 쓰고 교육을 해오다가 신도들이 헌금해서 약 650억 들여서 교육관을 줬어요. 참 식구들이 좋아했죠. 근데 이걸 놓고 이제 좀 분열도 일어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당회를 개최해서 목사님, 이거 다 팔아서 사회 환원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했어요. 650억 그 교회를 팔아서 사회 환원하겠다 이거예요. 사회복지를 위해서 쓰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성전을 갖지 않고 고등학교를 빌려서 쓰겠다, 이렇게 또 선언했어요. 그리고 신도가 약 2만 명이 되는데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는 4분의 1로 축소하고 이 신도들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웃 어려운 교회에 다 흩어서 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몇 주 전에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대학교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지적으로 우수하고 여기 여러 가지 참 갖추어진 그런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많은데 이웃교회로 흩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실천할지는. 그래서 교회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본래 사명인 전도와 예배와 교육과 봉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통적으로 교회의 네 기능이라고 합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 교육, 친교, 봉사, 이게 살아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거지요. 우리 전환교회 식구님들,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만약에 이 네 가지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나 지금 이 천안교회 하는 모든 선교나 교육이나 또 친교, 봉사 이런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2015년도는 정말 하나님이 대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제가 느끼게 됩니다. 성전이 분명히 차고 넘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통일교회 안에도 좀 이렇게 파가 갈라지는 일들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식구님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H2라고 합니까? 문영진 호칭을? 그 문영진 님이 참 아버님을 해방하자는 그러한 설교를 올려서 이 참 식구들이 많이 혼돈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 못 봤는데 어떤 그 교수님이 이걸 딱 보내주면서 신학자이신 교수님들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리셔야지요. 그래서 그 설교를 보고 또 보고 2번 봤고, 그러면서 토요일 날 어제 하루 종일 학교에 가서 거기에 대한 신학적 반박 이걸 쓰다 보니까 A4 용지 한 5매 됐는데 더 지금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더라고요. 언어 도단입니다, 실질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성경은 참 아버님 천성경이고 참 어머님 천성경이 있다. 참 어머님이 개편해서 증거판 건 이건 경전이 아니다, 이런 선언을 해요. 아니, 참 부모님과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이 일체 되신 분인데 참 아버님 경전이 있고 참 어머님 경전이 있습니까? 그리고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진리 대신 진리의 주체 되신 말씀 되신 분을 증거하고 그 사람을, 그 진리 되신 분을 이해하고 모시도록 하기 위한 안내서요, 교과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나 기독교는 시대에 따라서 경전을 증보판 내고 또 이것을 경전으로 삼을 것이냐 안 삼을 것이냐 이런 논란해서 회의에서 경전, 천주교는 뭐 46개 이 구약성경 포함해서 70개를 뭐 성경전으로 하자 뭐 이렇게 결정하고 그런 거예요. 개신교는 뭐 60 몇 개입니까? 4개로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 100년에 한 번씩 이 결집대를 열어 가지고 그 경전을 다시 증거하는 그 시대에 맞게. 왜냐? 후손들, 후대를 교육하기 위해서 그래요. 경전 의미는 경전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경전 안에서 진리 대신 진리의 실체, 말씀의 실체가 되신 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교과서예요. 그런데 그거 증보판을 냈다고 해서 이건 사탄의 술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기가 막힌 것은 참 어머님께서 축복 성원 서약식을 갖다가 손댔기 때문에 참 아버님께서 내신 축복 성원론문을 갖다가 수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천사장의 성원 선언문이다. 그러니까 이번 기원절 축복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이야, 이런 사탄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형제님은 우리가 물론 존경했고 그분에 대해서 믿음 전치 않지요. 세계회장으로서. 그러나 형제님께 사탄이 침범한 거예요. 형제님을 무너뜨리면 통일교회가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침범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은 참 어머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참 아버님과 동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부모님이라고 쓴 것도 그런 의미에서 왜 하나님 아버지지 하늘 부모님이냐? 하늘 부모님이 맞잖아요. 요즘 기독교 신학에서도 까하고 가로하고 히, 쉬 이렇게 씁니다. 양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기독교 여성신학자들은 하나님, 부모님인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참부모님께서는 선견 지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원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늘 부모님이라고 했는데 참 아버님, 참 부모님에서 참 어머님은 동격이 아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제가 이제 써놓은 원고 한번 기회가 있으면 우리 식구님들 이걸 놓고 자세하게 교육을 할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만 하여튼 그 정도 참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참 교회도 이렇게 어떤 이 가지 분파들이 좀 나왔잖아요. 과거에도 나왔고 뭐 김맘사 나무개 집단 뭐 이 집단들이 나오잖아요. JMS도 사실은 우리 원리 가지고 와서 분리해 나간 거잖아요. 정명석 집단도. 또 뭐 최근에는 뭐 나카야마 집단, 코마바 집단 뭐 이런 집단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한결같이 뭐냐면 지금 통일교회 식구들 너희들이 참부모님 잘 못 모시고 있어. 말씀대로 하지 않아. 그리고 너희들은 이미 사랑이 식었어. 우리가 참부모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참부모님 사랑을 실현하는 우리가 될 거야. 그래서 거기 갔다 온 사람들 얘기하면 정말 사랑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어떤 교회, 어떤 분파든지 초창기에는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래서 코마바 집단의 그 주장하는 내용을 좀 가져보라고 그래서 다 읽어봤어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지원하겠다. 협회 가서 참 인정해주라고 하겠다. 읽어보니까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 메시아의 말씀이 따로 있고 앞으로 성신의 말씀이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성신의 말씀이 누구냐? 참 어머님의 말씀이냐 하니까 대답을 못해요. 분명히 성신의 말씀 나옵니다. 그게 참 어머님의 말씀이에요. 이들 분파 이단들의 단점은 뭐냐면 기독교 역사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남이 볼 때는 참 잘 포장해서 선의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모임을 만들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겠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출발해.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게 출발해가지고 대부분 이단으로 갈라지는 것은 뭐냐면, 그런데 그 참부모님의 자리에 대신자가 우리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는 다 그렇게 나가요. 영지주의자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나갑니다. 참부모님의 자리를 결국 노리는 겁니다.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 통일교인들, 우리 가정연합은 분명히 반성을 해야 됩니다. 아, 그들이 우리 교회에서 참 사랑의 소외감을 느꼈구나.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 않고 게을렀구나. 그래서 그들을 품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반성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좀 더 우리가 사랑으로 품었더라면, 좀 더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안았더라면 그런 현상은 안 일어났을 것이다 하는 그런 반성을 해야 됩니다. 내 형제가 갈라지고, 내 형제가 갈라져서 저렇게 참부모님, 참어머님 신성모독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반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하나님, 당신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말씀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굳건한 신념 위에 이 시대에 서야 사탄이 틈타지 않습니다. 사탄이 나를 낚고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에서 그 소 항목 주제가 뭡니까? 인류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 가정에서 매일 말씀을 훈독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비추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훈독해 이 전통을 세상 앞에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의 발광체가 되십시오 하는 말씀이 유언으로 주신 거예요. 네, 우리가 깨달은 진리, 우리가 가지고 모시고 있는 그 진리에 실체되는 참 부모님과 완전히 심정적으로 하나 돼서 일체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참 부모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될 때 우리의 깨달음이 헛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헛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야 이 시대 사탄이 나를 침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늘 타락성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유혹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야, 내가 잘났어, 너를 높여. 야, 그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혹시 형제님 말씀이 맞지 않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이런 유혹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성이 있으면은요. 그러나 내 마음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 되고 일체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분명히 참부모님께서는 말씀했어요. 말씀을 훈독하는 가정에는 사탄이 한시라도 틈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탄의 그 활동이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 가정에서 분명히 멈출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지막 유언으로 주신 말씀에 그랬어요. 참 부모님께서는 미리 아신 거예요. 아버님 성화 이후에 식구들이 참 외롭고 힘들고 하게 되면은 그 마음의 바탕 위에 사탄이 들어가서 분명히 유혹하고 갈라지고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의 세상에 빛이 되어서 살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어둠이 몰려오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사탄이 틈타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부모님의 말씀 안에서 참 부모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런 삶이 빛 가운데 있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말씀의 발광체가 되어서 내 가정을 밝히고 내 이웃을 밝히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내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참 부모님의 유언이십니다. 그리고 유언 가운데 마지막 또 말씀하신 지상명령 신종족 메시아 활동, 오늘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참 부모님과 심정일체되는 것. 참 부모님과 심정일체된 나요, 참 부모님과 심정일체된 내 가정이요, 참 부모님과 심정일체된 이 교회가 될 때 신종족 메시아 활동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의 준비, 환경의 준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가정에서 역사하시고 내 교회에서 역사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참 아름답고 멋진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심정일체되어서, 심정일체라는 말은 기쁨의 충만, 사랑의 충만감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이 교회가 되어질 때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뜻길에 보면 화로가 뜨거우면 화로가에 사람이 모여들게 돼 있다. 이 교회가 뜨겁고 이 교회가 사랑이 넘치면 이웃은 모여들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벼 있다고 너무 서운해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선문대 이제 교목실장으로 지금 유학생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어 교육은 유학생들이 다 이쪽 천안 캠퍼스로 옵니다. 제가 유학생 지도하는 사람들에게 늘 당부하는 얘기가, 이제 천안 캠퍼스로 가면 천안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도 보고 여기 전도단과 같이 섞여서 같이 전도도 하고, 아마 새 학기 때는 여기 오색 인종 200명의 학생들이 같이 와서 예배 볼 거예요. 또 여기 전도단들이 있잖아요. 전도단들이 같이 이제 손 붙들고 전도 나가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 제가 말하는 것은 한국에 와서 믿음의 자녀 한 명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이다 이거예요. 한국인 믿음의 자녀를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대학교에서 지금 지원하겠다고 재직해서 또 다 이렇게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단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쁨으로 하나 되어서 화합해서 교구장님을 중심하고 하나로 되어 나가면 2015년도는 대박나는 천안교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신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우리가 이 시대의 참 부모님을 모시고 참 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참 자녀여 종종 메시아라고 하는 과분한 자리에 서게 되었사옵니다. 늘 자녀로서 주신 저희의 자리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사오니, 함께 하셔서 우리가 참 부모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이 천안교회가 부흥 발전해서 하늘의 말씀을 세상의 빛으로 줄 수 있고 세상에 소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이 천안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이재영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